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면서 겪게 되는 성도들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년에 이 말씀들을 묵상했더라면 별로 이런 고난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성도들이 이로 인해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또 이상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말씀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말씀들이 더 다가오는 것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가 하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들로 인해서 더욱더 그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만 보아도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은 1세기인데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음란하고 정욕이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가증스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도 똑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여전히 내 가족, 내 돈, 내 꿈 오직 나밖에 관심이 없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1세기의 세상의 모습인데도 3절을 보면 마치 지금 누군가 기록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이나 지나도 여전히 질리도록 똑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의 헬라어 명령어 동사가 3개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것이 그중 2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이라는 것은 사실과 생각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비상하니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찬물이라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낮추고 조심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절제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봉사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그럼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록 징하게 똑같은 인간의 죄성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더 강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가 가져다 주는 유익도 알지만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또 교만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진짜 해본 사람만이, 봉사를 정말 해본 사람만이 그 위대함도 알지만 매번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이에게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은 아직 안 겪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그런 것을 못 감당하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거는 못 감당하니까 주지 마시라고 부탁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직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섰는데 혹시 반나절이나 돼서 아니면 몇 분 만에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서로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각오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져 보셨습니까? 아니면 괜히 내가 다르게 살려고 하다가 괜히 상처만 받았다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혐오가 아니고요, 상처가 아니고 이렇게 깨뜨려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단히 넘어질지언정 또 일어서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책 없는 나를 예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복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3번째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무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또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취하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살펴보면 이 모든 무장이 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등이 다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따라 성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받는 이 고난들을 겪고 있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이 고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지만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고난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에너지로 사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으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힘을 쓰다 보면 비록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결국 자신의 쾌락과 안정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11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1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죄를 그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 그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왜 내 상황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시면서 나만 왜 이러냐고 비교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입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